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새벽기도에 누가복음 쭉 할 거기 때문에 이어서 부활절 누가복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볼 말씀은 이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0절까지만. 제목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부활해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제목은 이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잡았습니다. 이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제 본문을 우리가 쭉 좀 전에 읽었잖아요. 좀 전에 쭉 봤는데,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간 그런 장면들을 살펴보게 돼요. 뭐 이거 배경은 아시죠? 이렇게 안식일 거의 다 왔을 때 오후 3시쯤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해가 지면 안식일 시작이에요. 그때 보면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다 예수님 이제 시신을 집어넣고 안치하고 제대로 아마 향품 처리를 못 하고 우리식으로 하면 뭐 염한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걸 못한 그런 상태에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만 눈여겨보고 이제 안식일 지나고 새벽에 일찍 가는 거예요. 어두울 때 뭐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가면서도 우리 다른 성경 보면 누가 돌을 옮겨줄까? 어떻게 하면 되지? 대책 없이 가는 거죠. 이제 이 여자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니까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 이게 이제 3절까지 나오죠. 이걸 보고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도둑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도 부정하는 설 중에 하나가 도적설이죠. 도적설.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이제 마태복음에 그 소문이 나게 된 배경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면서 도둑질해 갔다고 소문을 좀 퍼뜨려라.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도적설이 말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로마 군병을 칼로 싸워서 이겨갖고 또 그 시체를 도둑질해 나간 다음에 그 시체를 또 숨겨가지고 또 자기들이 거짓말해놓고 그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한다? 말이 안 된다. 독설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근심할 때 누가 도둑질해 갔지? 누가 가져갔지? 우리 주님의 시체를? 그랬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제 곁에 섰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기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천사라고 나오고도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나중에 보니까 천사였는데 제가 이 종합해서 볼 때 처음에는 천사였던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저기 뭐 잘 우리 주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막 그 사람한테 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묻죠. 이렇게 그들을 질타하죠. 5절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라는 증언을 천사들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상기시켜줘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보면서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 그냥 억울한 죽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는 속죄의 의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덮어씌우고 모든 인류의 죄를 그가 대신 지셨다. 속죄의 의미로 보죠.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억울한 죽음이라고 이해했고 지금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건데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이 관점, 이게 우리에게 없으면 그냥 이건 비참한 죽음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이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와, 감사하다. 흰옷 입고 옛날 이제 가고, 뭐 물론 흰옷 입은 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활절이라는 의미. 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가 부활하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도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통로가 되시는 게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게 하나의 세트죠. 이런 관점들을 여인들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했지만 실망했던 거예요. 죽음 앞에. 사랑했지만, 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우리의 관점으로만 보면 고난과 아픔이 올 때, 뭐 아까 우리 김민수 기사님 간증도 많이 들었지만 그냥 슬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들이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도입을 그래서 보시면요. 이 세상에 당하는 상처와 아픔을 대하는 나의 태도. 상처와 아픔에 갇혀 있는가? 마치 이 여인들처럼. 아니면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관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이게 이런 관점이에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천사들이 상기시킬 때 그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이런 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가 지금 24장 초반부만 보는데 사실 그 뒷부분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이게 궁금해서 이상하다. 왜 그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왜 예수님 못 알아보지?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얼굴이 도대체 몇 살 때 예수님 모습일지 또 다시 죽으실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 상상이 안 가잖아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10대 때 제 얼굴 보고 지금 제 얼굴 보면 같은 사람이긴 같은 사람인데 딴 사람이잖아요. 못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자 여러분 성경 피우고 계시죠? 누가복음 24장 그 밑에 쭉 보면 25절부터 보세요.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줬을 때 이렇게 십자가 그냥 단회적인 예수님이 어떤 뭐 빌라도하고 유다하고 짬뽕해가지고 어떻게 억울하게 죽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의 역사의 성취와 그 하나님이 정말 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승리로서의 부활을 이루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부활을 우리가 이렇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의 용서를 하신 거구나.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이기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우리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죠.
자, 1번. 나는 부활에 대해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구역원들에게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 어떻게 믿고 있는지 믿는 바를 모두 골라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인데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5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멘. 그게 십자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세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 관점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1번.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크해 주세요. 한번. 아니, 뭐 전혀 생각 안 했던가. 혹은 뭐 이 여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동생 저희 오빠 죽었을 때 야,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믿기는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극복을 못 하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지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었는지 이건 좀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바로.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니? 그걸 생각해 봤니?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시다. 그런데 나도 부활할지는 잘 모르겠다.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인데 예수님 부활한 거 믿어줘. 나 그거는 믿어. 근데 나까지 부활할지는 잘 모르겠네. 이런 생각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님을 왜 도대체 부활하게 하셨는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끝인가? 아니죠. 지금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에 초석을 놓으신 거거든요. 아멘. 네. 4번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이제 이게 우리의 답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하는데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뭐 1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했던 뭐 도적설이라든지 예수님이 기절했다든지 환상설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죠. 뭐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좀 다르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좀 말이 좀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삶이 증거가 됩니다. 기꺼이 죽음을 각오하고. 왜? 예수님을 봤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던 여자들에게 천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함.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함으로 믿음을 회복시켰습니다. 그게 6절에서 8절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래서 갈릴리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야 너네 좀 기억해봐. 왜 자꾸 그걸 기억을 못해? 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죠. 사실 순환에 대해서 부활에 3번 공식적으로 예고하셨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변화산 후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3번 정도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걸 다시 기억하게 하셔요. 내가 실망, 좌절, 슬픔의 순간도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다면 말해봅시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보면서 또 부활이라는 게 우리 현실에서 믿어지는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말씀을 붙들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신뢰한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말씀들이 있느냐?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 꼭 여기 있는 거 아니라도 우리가 붙잡는 말씀이 있다면 1번 이사야 구약 성경에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말고도 어떤 에스겔의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환상도 있고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도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맨 마지막 장 2절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을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에 부활과 영생이 나옵니다. 자, 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 생명.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야, 이 정말 놀라운 선언이죠.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책임집니다. 죽어도 살겠고, 이게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육적으로 죽어도 영원한 생명, 다시 예수님 것이 다시 살아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고. 영적인 생명. 요한계시를 보면 요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거 첫째 부활, 죽어도 살겠고, 둘째 부활.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좀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입니다. 참고로 제가 몇 절인지 말씀드릴게요. 계시록 20장 5절 6절.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 바울이 이걸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주는 거예요. 이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함께. 함께 일으키셨다.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은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식을 어디서 갖냐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안 그러면 이 여자들처럼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그냥 예수님 말씀이 좋은 거고 예수님이 좋은 거고 그래서 그냥 슬프고 그냥 여전히 상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기타 혹은 우리가 뭐 사랑하는 말씀 있다면 나눠주시고요. 마치며 보면 우리의 신앙이 무덤에서 죽은 예수님을 찾으며 슬퍼하는 좌절과 아픔에만 머물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왜? 이게 뭐 그냥 울면 신앙 좋은 걸로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 의미를 알았을 때 그들이 오늘 본문에 지금 펴고 계시면 누가복음 24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죠. 천사들이 이렇게 도전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네 기억하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이에게 알렸다. 진짜야 부활하셨어.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부활도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다음 주에 나눌 말씀들을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덤 앞에서 시체를 찾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 한 주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예. 그 카톡